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 네, 지금 계속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이제 거의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6월이니까요. 근데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시작은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요쯤 되면은 내가 한 게 있나? 뭐를 계획을 했고 이것도 계획을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면 못하는 거고요. 시작을 하면 절반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머뭇머뭇한다면 그 계획한 것들, 기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저도 개혁 보수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개혁주의 안에서는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이 예종론 안에 있고 그래서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고 해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말인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믿음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게 계속 구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만 택한 백성이 아니요 저들도 택한 백성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때로는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담임 목사님도 거듭났냐? 자꾸 질문하는 거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어요. 천국 갈 백성이 있다고 하고 지옥 갈 백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맞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셔요.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반드시 지옥 가리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잖아요.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그건 만민구원론이라고 해서 이단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예정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가야 돼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진짜 너희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19장을 쭉 읽어 보시면 애굽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만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저 밖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야, 쟤는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야.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끝끝내 참으시고 끝끝내. 그래서 그 요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먹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라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였고 저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악한 백성입니다. 저들을 차라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배를 침몰하게 하시고
제비뽑기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리고 하필이면 물고기가 잡아먹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니까 물고기가 하필이면 니느웨에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마음 아십니까?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루길 그냥 대충 전했어요. 근데요, 그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왕까지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다시 마음으로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나한테 배신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잖아요. 어차피 구원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여기 보냈습니까? 얼마나 이 구약에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요,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 또 이 지금 19장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요, 애굽 백성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좀 뭐예요? 우상들. 여러분, 이 애굽은요, 뭐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하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빨리 떠나고 싶다. 우리를 착취하고 노예 삼고 괴롭히던 백성. 그래서 오죽했으면 출애굽을 그 지금 사탄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이 지금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비유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제1은 뭐 너는 너의 그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제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0계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하여 내고 너희들 뭐해라?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요 지금 아수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막 침공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큰 열국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네들 그 모든 자기의 선진들을 괴롭히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노예 삼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애굽을 심판한다는데, 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여러분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서상 옛날에 쓰나미가 어디 나라에 한번 탁 왔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재난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설교 중에 정말 안타까운 설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근데 그런 설교를 어디서 또 했는지 알아요? 신학교 채플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자 이제 그날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일본을 치셨냐? 근데 저희 신학생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그때 선교학회였거든요. 근데 선교학회였는데 매일 점심 먹기 전에 30분씩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한 누님이 지금도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그 누님은 일본을 품고 기도하시는 누님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가 지금 쓰나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쌤통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우리 민족 사상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애굽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한테는 일본과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그 안에서도 분열 왕국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쌤통이야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쇠약하여지고 그의 그 뒤에 보면은 나일 강 바닷물이 마른 것 같이 나일 강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표현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우리 한강이 강이지만 이때 그 갈릴리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나일 강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끝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바다처럼 느껴지는 그 고대 사람들의 언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이 마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일 강이 그들의 모든 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어부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을 다 그곳에서 하는데 무엇이요? 지금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라. 그들이 수치를 당한답니다. 아무리 그물을 지금 말라버렸는데 그물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환점이 일어나요. 16절부터 어떤 일이요? 그날에 우리 오늘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에 계속 근데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지만 그 날에 애굽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이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기서는 철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이 구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안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선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선교의 하나님. 이방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돌이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지 심판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에피소드. 제가 이제 9시 좀 넘어서 어제 남성 목장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넘어서 다 정리를 끝나고 이제 뭐 불도 다 끄고 청년들이 또 뭐 치킨을 먹는다고 새가족실에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정리 잘하고 가라. 또 치킨 먹고 분리수거 안 하고 가면은 내가 또 전화할 거다 하면서 막 또 협박을 다 하고 아무튼 다 챙겨가지고 치킨은 오진 않으니까 제가 그거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나가야지 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톡톡톡 내려오는데 갑자기 청소년 어떤 학생이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뭐냐? 왜 있냐? 이제 묻는 거죠. 표정이 안 좋아요. 뭔 일 있어? 이러니까 뭔 일이 있대요. 엄마랑 싸워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가방 들고 내려가다가 그래 그럼 편의점 가자 해가지고 요 옆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코우유 하나 사주고 저는 그 두유 제가 굉장히 올드해요. 네, 두유 하나 집고 빵 하나 집어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편의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까먹으면서 먹어라, 단 걸 먹어야 머리가 회전이 한다 하면서 먹어라 이거 먹고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랑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 하는데 막 뭐라고 했다는 거죠. 보통 한 10시까지 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뭐라고 하냐고 한 소리 자기도 했더니 또 엄마도 한참 막 잔소리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뛰쳐나왔대요.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아, 그랬냐. 속상했겠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집은 안 나갔는데 그랬던 적이 있다. 속상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깡도사님이 보니까 내 아이가 그 제가 먹는 사기 머그컵 머그잔에다가 제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 딸내미 3살 이제 2돌도 안 된 3살 딸내미가 그 자기도 그 유리잔에 물을 먹겠다고 유리잔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다. 근데 절대로 유리잔에 물을 담아서 주지 않는다. 뭘 찾아서 주겠어요? 스테인리스나 고무 물컵이 따로 있습니다. 애기용. 거기에다 물을 담아서 준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요. 알아요, 바로. 유리잔을 계속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유리잔 혹시 떨어뜨리면 깨질까 봐요. 깨지면 혹시라도 자녀가 딸내미가 피 흘릴까 봐 안 준다는 거죠. 그래, 너 그거 너무 잘하네. 왜 그럴까? 아빠의 마음으로 왜 자녀한테 그럴까? 그 피 흘리면 아프지 않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더 보탰죠. 너네 엄마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컴퓨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속상해서 좀 너한테 듣기 싫은 말이지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편의점에서 우는 거야. 그랬겠네요. 가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깡도사님 차 태워주세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걸어왔으면서 왜 또 차 타고 집에 가지?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야기 몇 시간 안 됐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절해서요.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심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때립니까? 우리의 왜 아버지들이 가끔씩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지금 당하진 않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매를. 거기에 뭐라고 적었느냐? 테이프로 둘둘둘 감아서 유성매직으로 사랑의 매를 적었습니다. 학생 때까지. 근데 왜 그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유가 22절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실지라. 우리에게 때로는요 어쩔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템테이션인가 시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걸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고치실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오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아니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아수르 애굽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고치리라. 다시금 나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도. 그리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들이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합니까? 뭐 믿음의 자손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방 백성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수르와 애굽에 더 가까운 족속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도요 더불어서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저 바깥에서 혹시라도 지금 실족하고 쓰러져 있는,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인데 여전히 품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놓고 기도하며, 우리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